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귀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잘 박힌 마음에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부록이라는 40을 넘고서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누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의심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서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가면은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것이 목사님 설교할 때 졸음이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4절 5절까지 부르는 것도 정말 지루했는데 특히 여자 성도님의 기도하는 것이 남자들보다 배나 더 걸려서 이제 끝나려나 하면은 하옵건대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촬영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잘라야지 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교회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30%의 가능성에 다리를 다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달 가량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성전에 들어서니 많은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큰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강단에 올라서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당신이 나았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하셔야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나았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작은 소리로 여러분 덕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해야죠. 그래서 다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얘기하려네요 하고 무례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 몇십만 원이면 웬만한 전셋집의 돈인데 몇십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기대한 헌금은 작은 교회 하나를 지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 지금 누구하고 흥정하는 거냐?
어머니의 말씀에 할 수 없이 큰 돈을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뭐 예수가 고쳐줘? 의사가 고쳐주었지. 예수가 고쳐줬으면 공짜로 고쳐줘야지.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라는 불만, 불평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욱더 등한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자지간에 정을 끊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교회에 가실 때는 언제나 차로 모셔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달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큰 돈까지 바쳤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데려가시느냐는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집안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 하기 싫어서 바깥으로만 계속 돌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 공부하는 그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것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강사님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뒤틀렸던 나는 이 말을 누운 채로 받아버렸습니다. 쳇!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야말로 고단백 영양식에 로얄 젤리만 자셨는데 뭐가 굶주리고 헐벗었느냐라는 얘기에 성경 공부하는 일행이 모두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잔다고 누워있으면서 설교를 다 들은 셈인 것이죠. 이렇게 심통 부리던 내가 다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로 강한 진통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안수 기도를 받자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를 받는데 며칠간 잠을 못 잔 내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찬송가 405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 가운데서 안개가 쫙하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내게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가까이 온 분을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과 미소가 그렇게 편안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자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나도 잠을 깼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기적은요, 이 일이 있은 후 사흘 뒤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늘 망치로 때리던 것 같은 아픔이 차차 누그러지는 것 같았는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가까이 거부하였던 나에게 분명한 사건을 일으키고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구봉소 장로님의 예능교회, 연예인교회를 시작하게 된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길 거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행하였으므로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위기에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얄궂게도 이삭의 출생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하나님이 사라라고 고치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17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이런 말씀에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확인을 시켜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대파대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사라를 찾고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2절 말씀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다.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일종의 비웃음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지금 내가 11절에 뭐랬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인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라는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비웃음이죠. 여기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것을 우선시했습니까? 인간의 섭리를 우선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생리가 있어야 임신이 되는 것일진데 생리가 끊어졌다면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러니 자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고 평가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차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한 번이 아니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애굽 사람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이야기는 전혀 없죠. 단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를 통해서 내 목숨이 너로 인해서 보존될 수 있다. 즉, 그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죠.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같이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갖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시켰느냐?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있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들은 위기에서 모면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궁에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박기영 씨가 지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이었고요. 영화는 나탈리 우드가 나오는 초혼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단지 그냥 감명 깊게 읽고 보았다는 생각만 나죠. 근데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한 것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어쨌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중곡동 사거리에서 퍼런 신호등이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땡겨서 앞으로 갔는데 앞에서 갑자기 자전거 탄 젊은 사람이 끼어들더니 오토바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야 하면서 그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부딪혔는데 정말로 오토바이는 옆으로 가면서 저 자신은 스키 타듯이 발을 쫙 뻗으면서 아스팔트 위로 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은 그냥 떼굴떼굴 굴러갔고 옆으로 가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도 다친 데가 없고 저도 집에 와서 보니까 팬티까지 그 아스팔트에 쫙 다 찢어졌는데 살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서귀포에서 교회 사찰할 때 새벽기도 시간에 늦어서 열심으로 차를 달려서 갔는데 신서귀포 거기 사거리에서 갑자기 앞에 오는 차와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진짜 이런 큰 추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죽었구나 하면서 핸들을 꺾었는데 그 차와 내가 차 사이가 11자로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조금만 꺾었으면 이 차가 여길 밟을 거고 많이 돌아갔으면 내 차가 그 차
꽁무니를 받았을 텐데 11자로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를 않더라고요. 생생한 체험은요 전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문에서 들었더라. 분명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못. 20장 2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여갖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그를 갖고 노쇼라는 뜻이죠. 또 사라도 여기에 동의해서 아무 말 없이 저항 없이 아비멜렉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믿음을 갖고 아내를 지켜줘야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처럼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말에 정하고 불순종하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사례 누가 보호해 줍니까? 20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들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민이라. 7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해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난간을 극복했던 이야기는 전혀 없죠.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믿음으로 하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기만 했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고 또 믿어서 이삭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의심하며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을 얻는데 믿음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였을 때가 75살 때입니다. 그러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렸다? 아니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였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헬라어 단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 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의 양적인 시간을 즉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일컬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여기서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에는 비웃음의 웃음이었지만 이 웃음은 정말로 기뻐서 웃는 웃음인 것이죠.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례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인간의 생각으로요, 그 어느 누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선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에 그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쿨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듣는 관객이 아무리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요, 참가자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채점하는 채점관에 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관객의 호응이 좋다고 하여도 채점관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공로를 남겼다 해도, 세상에서 인정하여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을 때에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불신앙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까 구봉수 장로의 간증처럼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적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이뤄서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믿음이 없는 그 아들을, 믿음 없이 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선과 사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항상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